특세 다섯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특세 기간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오늘과 이제 내일 이렇게 이틀 남았는데 특세 기간 동안 더욱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새해가 되면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듭니다. 몇 가지가 이제 그런 일들 중에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집을 이렇게 쫙 대청소하는 것도 새해에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 베트남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신정에는 하지 않지만 보통 구정 때 이렇게 베트남에는 이제 자기 집을 대청소를 이렇게 하곤 합니다. 저희도 이제 때때 설날에 되면은 이제 저희 와이프 쪽에 처가댁에 가면은 꼭 이렇게 장모님이 집안 청소를 쫙 다 하시는 것을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거죠.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한 해 동안 집에 들어왔던 나쁜 기운들, 어떤 액땜한다고 하죠. 나쁜 기운들, 좋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몰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집안 청소를 구석구석 하고 또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마음으로, 바람으로 그렇게 집안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청소를 이렇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청소를 하다 보면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동안 이렇게 손이 닿지 않았던 곳들도 구석구석 청소하게 되고 또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물건들, 이 물건들과 몇 년씩 이사를 다닐 때마다 박스를 뜯지 않은 채 계속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물건들이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나면은 몸은 좀 힘들지만 깨끗하게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상쾌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월절이 되면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온 세계를 이제 제패하고 있었던 그 시기인데 온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마치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국에 살지 않고 베트남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와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에 몰리는 유대인들만 대략 100만 명이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근데 이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희생 제물. 근데 멀리서 온,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먼 나라에서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오려면은 가져오는 동안 그 동물들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혹은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전세는 그 당시 이제 유대의 화폐로 이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와서 그 세겔, 이 세겔이라는 단위로 환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각종 이 짐승들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메워져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멀리 사는 사람들을 위한 참 좋은 그런 그들의 편의를 위한 좋은 제도일 수 있어요. 멀리서부터 동물들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물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런데 이 유월절에 이렇게 판매하고 또 환전해주는 그런 수익이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 유월절 기간에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오늘날 환산으로 하면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보통 100만 명이 몰리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이 정도는 돌아가시죠, 새벽에도. 한 1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만 양 한 마리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그냥 아무리 싸게 잡아도 뭐 양 한 마리에 오늘날로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10만 명이 10만 원을 쓰면 얼마예요? 참 목사님 아침부터 힘들게 100억 원이거든요. 매출만 100억 원이에요. 근데 양만 샀겠습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소도 샀을 거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도 사고, 또 이제 환전을 하는 이제 환전을 해서 챙기는 이윤이 보통 5%를 이제 환전 이율로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바꾸면 9만 5천 원을 받고 5천 원은 환전 이제 해주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돌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치민에도 저기 동커이에 환전소가 있지만 그 조그만한 그 쪽방에 하루에 돌아가는 돈의 액수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환전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수익이 바로 이 유월절 기간에 성전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환전해 주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구의 동의와 누구의 이렇게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을 누가 관리를 했을까요? 두말할 거 없이 종교인들이었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의원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다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사고 파는 이런 행위들을 허락하는 대신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바로 돈이죠. 돈을 요구했던 것이죠. 종교인들은 이 상인들에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어떤 일정 뇌물이나 혹은 어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상납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납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불량배들과 결탁하고,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통해서 돈이 제대로 상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자기들은 손을 쓰지 않고 그냥 그 불량배들을 통해서 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종교인들과 또 불량배들이 결탁하고 또 수수료를 상납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로마 군대였다는 거예요. 이 성전 바로 옆에는 안토니아 망대라고 큰 망대가 있었어요. 그 망대 위에서 성전을 볼 수 있는데 성전에서 무슨 일이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에 그러한 것들이 받쳐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상인, 종교인들, 로마 군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결탁해서 그 많게는 1,000억 원까지, 몇천억 원까지 수 있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 거기서 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 신성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극도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의 편의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빙자해서 이 상인들, 종교인들, 불량배들, 또 로마 군인들까지 결탁하여서 결국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나 섬김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탐심을 채우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극도로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도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요즘 교회들이 뭐 커피숍이나 또 밥을 파는 뭐 교회들, 또 뭐 다른 비즈니스를 병행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품위응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의도는 참 좋아요. 의도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불신자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올 수 있게 하고,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판매되는 그 수익으로 교회 운영을 돕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에 쓰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게 일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막 선한 의도로 그렇게 좋은 일에 쓰자라고 시작했지만, 이게 점점점 돈이 굴러가면서 또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혹은 수익이 적게 돼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어떤 예배에 대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이렇게 뭐 잿밥에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더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을 소문난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선교 비즈니스를 한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선교는 빠지고 비즈니스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돈 앞에서는요, 뭐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집사든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그래서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거의 99%는 돈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지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의도다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동기와 또 목적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일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중간에 그 의도가 변질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올바로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면 무조건 덮어줘야 돼, 감싸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덮어주거나 감싸주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죄로 여기는 자들, 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자들,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었지, 알면서도 죄를 지거나 죄를 지으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숨기려 하거나 덮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그저 잘못된 것을 한없이 덮어주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어떤 손해나 어려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서 공의와 실천을 저버리는 비겁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습니까? 나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어떻게 느끼며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빙자해서
교회와 예배를 빙자하여서 혹시 내 삶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을 믿어왔거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경제적인 풍요이든지 세상적인 성공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열심을 내지는 않았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눈여겨볼 만한 말씀이 있는데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요 시편 69편 9절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당시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를 삼키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과 특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열심과 특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무시한 채 내 열심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나요?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일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특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 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의 열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의 열심과 저의 모습으로 인해 혹시 제 주변 사람들이 상처나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혹시 없습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 스스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그러한 잘못된 열심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는 열심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그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예배를 빙자하여서 교회를 빙자하여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탐심을 채우려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탐심이든 혹은 영적인 탐심이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들이 깨달아지면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참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내 마음을 정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와 예배를 드리는 동기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나의 탐심이나 나의 원함을 얻어내기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열심이 혹여나 주님의 영광을 가렸거나 주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했다면 저희들의 잘못된 열심,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 올바른 열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